그냥 안 찍는다 생각하고. 아, 어떻게 우리 한이 어제 주일에 또 예배 나왔는데 네. 잘 지냈어? 어제랑 오늘? 되게 잘 지냈습니다. 어제는 뭐 했어? 어제 잠깐 병원 갔다 오고 그냥 왔어. 무슨 검사 있어가지고 병원 그것 때문에 일찍 내려가가지고 산도 못 듣고. 네. 어제 상부 진짜 말씀이 진짜 좋았거든. 내 느끼기 아쉽네. 그래도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주 보는데 어때? 마음이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보는 것 같은데. 아 그쵸. 네. 일단 환희가 우리 집에서 잤잖아 이번에. 저번 예배 나왔잖아. 네.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가 너무 귀하게 생각이 되더라고. 원래 못 나온다고 했었다. 근데 사람은 심리가 약간 그렇잖아. 못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다고 했을 때 더 기쁘잖아 뭔가. 그쵸. 은지 못 나온다 하면 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나는 점점 이제 내면이 좀 순수해져 가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못 나온다 하길래 그래 알겠다 했는데 너가 갑자기 요셉이랑 같이 오고 또 와서 또 자고 예배 나오는 그 모습이 나는 너무 좋았거든. 왜 더 와닿는 느낌이 뭐였냐면 너가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교회는 왜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했잖아 양육을. 예. 근데 못 나올 뻔 했는데 또 교회에 너가 나와서 그 교회 나오는 이유가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너가 환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거든.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을 복 주기 위해서 복 받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도를 하고 교회에 나오게 계속 매일매일 연락하고 하는 거거든.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근데 너가 교회에 나와 이번에 2부 처음 줬잖아 또. 2부요? 2부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절 때 들었어요. 2부 때 부활절 때 끝에 보지 않았나? 부활절 때요? 부활절 맞네요. 그러네요. 부활절 때 끝에 없었고 두 번째는 아마 끝까지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봤을 때. 아무튼 너가 이렇게 교회와 항상 이렇게 가까이 하는 모습이 솔직히 오늘도 연락하려고 그랬거든. 양육하려고. 근데 네. 먼저 이렇게 와주고 하니까 형은 너무 좋다. 그래서 또 수도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또 오늘 3과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할 건데 오늘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야. 그래서 사과 우리 제목 같이 3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까지 환희가 아는 데에서 예수님은 환희에게 어떤 분이신 것 같아? 그냥 기독교 안에서의 신과 같은 존재라고 그냥 신? 네,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그냥 잘 몰랐을 때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를 위해,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맞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맞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의 구원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치. 네. 답을 다 해버렸네. 오늘 할 필요가 없겠는데. 그래도 우리 또 같이 한번 양육 한번 해보자. 네. 또 어떤 분인가 또 구체적으로 또 나눠보자. 그럼 하기 전에 원래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네. 깜빡했네. 지금이라도 기도하자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환희랑
이렇게 맛있게 식사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온전히 믿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내 안에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시스라. 그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진짜 이건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잖아. 진짜 너가 말했던 그 신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예수님이 말해, 나를 거치지 않고선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간 거를 네가 마음속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은 즉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그렇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 이야기는 거의 나의 이야기랑 좀 비슷한데, 형이 교회 나가다 다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 한이가 한번 좀 길더라도 한번 읽어줄래? 네. 돌아온 탕자에 이어 다시 떠난 탕자에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몫의 재산을 챙기고 떠났다가 빈털터리 거지가 되어서 다시 집에 돌아왔던 탕자. 그때 탕자의 아버지는 극진한 사랑으로 탕자를 맞이했고, 탕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또 집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불효했던 아버지에게 돈을 벌어 귀한 선물을 사드리려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보고 싶었지만 꼭 참고 고생하며 부지런히 돈을 벌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말입니다. 5년 후 그는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드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탕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그를 더 가슴 아프게 만든 것은 아버지의 유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란다. 너와 함께 있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정말 보고 싶구나. 탕자가 다시 집을 떠날 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진정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탕자의 슬픔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예수님에 대하여 글을 쓴다면 당신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글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못난 자신이어도 그러니까 아무리 못난 자신이어도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 와, 맞아. 와, 핵심을 딱 말해주냐. 그러니까 진짜 이건 매번 읽어도 감동이 있는 말이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걸 하는 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최고로 원하는 건 나의 귀한 아들이, 나의 귀한 딸이 진짜 나와 함께 하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께 필요한 거거든. 근데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얼마나 안타깝겠어. 자기 아들, 자기의 딸이 자기를 버려두고 지금 또 열심히 자신에게 득이 되지도 않는 일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진짜 여기 말처럼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 같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란다.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거야.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했잖아 마지막에.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고 또 한이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 넘겨서 알아볼까? 1번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무엇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밑에 읽어줄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착해지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른 일들은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룰 수 있지만 구원은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맞아. 구원자이시.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그거는 우리가 죽으면 끝이야. 없어져. 돈이랑 이런 거는. 근데 진짜로 남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남는 거지. 근데 그 천국을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그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구원이란 뭘까?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말씀 한이가 30절 읽어줄래?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밑에 글 한이가 읽어줄래? 구원이란 다양한 말들로 표현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범죄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네. 그런데 그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포함하여 미래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현재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가르쳐 주셨던 주 기도문에도 천국을 가기 이전에 현재의 삶의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뒤에도 있어. 즉 구원이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와 그 나를 위해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는 나를 기대하며 지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주기도문이라고 알아? 우리가 항상 예배 시작 전이나 예배 끝나고 항상 주기도문이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준 거거든. 그게 바로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 중에 일부분이 이거야.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잖아.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살긴 하는데 이제 그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도 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이거든 이게.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의 삶처럼 행복해야 되거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왜냐면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고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항상 사람들이
밝고 웃고 이렇게 막 활기찬 이유가 돈도 없고 가정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직장도 없어도 행복한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 나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됐거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쁜 거지. 그래서 이제 구원이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현재의 삶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도 죽어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게 돼.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닌 심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도 천국에서의 그게 나눠져 있어, 상급이.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갔지? 네. 그래서 한번 인생의 죽음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홀수를 읽고 환희가 짝수절 읽어주세요. 네. 한 보호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 안에 한 거지가 한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는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천사들에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중에 마지막 24절에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이 무엇인 것 같아? 이 말이요. 어떤 거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형이 설명해 주자면 네. 지옥을 말하고 있어. 맞아. 24절에는 왜냐면 얼마나 지옥은 막 엄청난 극도의 갈증과 불구덩이에 막 있거든. 지옥에는 네. 얼마나 힘들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혀 끝에 이렇게 살짝이라도 찍어달라고 하겠어. 얼마나 갈증이 나면.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24절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불꽃에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면 안 되겠지. 지옥은 이 정도로 그 물 한 방울이 엄청나게 귀한 곳이 지옥이야. 그 정도로 지금 이 말씀에서도 말하잖아. 이 지옥을 비유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여기 글 형이 반절 있고 여기 한이가 반절 읽어줘. 네. SBS 서울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로 방영을 했습니다. 임상학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많은 인터뷰에서 공통으로 하는 말이 사후의 세계가 실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방종하며 살았지만 나사로는 부자의 집 대문 밖에 앉아 얻어먹는 거지였습니다. 나사로와 부자가 모두 죽게 되었는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지옥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즐기며 살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했습니다. 천국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고 부자는 탄식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에 냉수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중에 괴로워하나이다. 수천 년 역사에 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부귀, 영화, 공명, 영웅걸, 열사라도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빌려온 인생 터전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도 빌려온 것이고 가정도 빌려온 것이고 직장과 나라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게 됩니다. 인간의 운명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영원한 안식이냐,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평안이냐, 영원한 슬픔이냐가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네. 그래서 인생의 죽음 후에는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삶이 기다리고 아니 죽으면 우리는 어디와 어디요? 천국까지 오고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야. 네. 이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잖아.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하는 게 죽음 이후에는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고백이야. 진짜로 그 사람은 숨이 멎었었어. 삐 하는 게 죽은 거잖아. 병원에서 그거 심판을 받았어. 이 사람 죽었다. 근데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그 사람들만 모여서 인터뷰한 내용이 진짜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말씀에서도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을 해. 믿어야겠어 안 믿어야겠어? 믿어요. 그치, 믿을 수밖에 없지. 네. 얼마나 진짜 힘들면 차라리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사는 게 낫지. 어떻게 보면 부자로 아무리 살아도 마지막에는 죽음 이후에는 진짜 냉수 한 방울만 제발 찍어서 내 혀에 갖다 대주면 안 돼? 부자가 그래. 근데 거지는 천사의 막 손에 받들려갖고 막 엄청 행복하게 천국에 올라가. 거기 누가 승리자인 것 같아? 올라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정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게 중요해. 근데 이미 환희는 확신해? 천국에 가는 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더욱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니야. 환희는 일과 때 우리 영접기도 했잖아. 네. 그러면서 이미 환희 안에는 지금 어둠이 사라지고 지금 환희 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거든.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리 죄를 짓고 해도 이미 천국의 인생으로 거듭났어. 그래서 항상 그 확신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환희는 살아도 괜찮아. 네. 알겠지? 네. 환희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갈 수 있어. 그치, 갈 수 있어. 그래서 4번,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까 우리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데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밑에 형 읽어줄게. 교회에서 여름 수양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자에서 쉬고 있는데 정자 지붕에서 기둥을 타고 땅까지 수많은 개미떼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구전 한 집사님이 기둥을 타고 열심히 이동하고 있는 개미떼 중간쯤에 살짝 라이트불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20여 마리가 뜨거워하며 땅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때를 지어 나란히 기둥을 타고 내려오던 수백 마리의 개미떼들이 라이터 불을 댄 기둥 부근에 오자 갑자기 길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개미떼가 길을 잃고 방황했을까요? 많이 알려주세요. 개미떼는 앞서가는 개미가 꽁무니에서 쏟아내는 페로몬이라는 분비물을 후각을 이용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페로몬을 라이터불에 붙이는 순간 다 증발해버려서 개미떼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 것입니다. 개미에게는 페로몬이 이 생명의 길인 것처럼
사람에게도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놓치면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형 행복해 보이나? 행복해 보이시는 거. 그치? 네. 그게 왜인 것 같아? 계속 예수님을 매일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치. 믿고 있기 때문에. 그치? 네. 한이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입니다. 생명. 오, 맞아. 생명의 길. 여기서 맞아. 형이 진짜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 결국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실. 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진짜. 나 제발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그 엄청난 유황불에 타는 그 지옥 속으로 안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야. 네.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환희를 살려주신 분이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런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지.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런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또 자기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대. 일석이조로다가 그렇게 나의 목숨까지 구해주셨는데 내 인생도 행복하게 해주겠대. 그러니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으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지, 사실. 그치?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고린도후서 말씀, 내가 먼저 읽을게. 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시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딱 말씀이 나왔지? 네. 심판대 우린 쓴다고. 그래서 여기 밑에 마지막으로 우리 환희가 읽어줄래요? 유정란과 무정란은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유정란은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태어나는 생명이 있지만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그대로 썩어버리는 생명이 없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은 큰 차이가 없는 듯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 영원히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도 던져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늘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될지라도 쉽게 이겨내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결단을 고백해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뭘까?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우리 죽음 이후에는 어디가 기다리고 있다고? 천국과 지옥. 근데 우린 어디밖에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그래, 천국 소망. 천국 소망. 결국엔 천국을 위해 사는 거지. 여기 말씀에도 나왔고, 말씀에서는 우리는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설 거고, 또 여기 끝에 말에도 나왔듯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형의 고백을 짧게 하자면, 이거를 오늘 또 영역을 하면서, 형도 인간이잖아. 인간인데
인간이니까 두려움이 있지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교회만 있는데, 물론 봉사하는 거는 남들이 볼 때도 좋지만 그래도 너무 예수께 미쳐서 살면 또 인생 어떻게 하려고 하냐 나중에 막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그래도 나이도 이제 찼고 나중에 결혼도 해야 되고 이제 가정도 꾸려야 되는데 돈을 또 모아야 되지 않겠냐, 또 안정적으로 살아야 안정적으로 또 살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헌신해도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도 미래에 대해서 항상 걱정도 되고, 너무 이렇게 예수님 너무 이렇게 너무 교회 막 이렇게만 살다가 진짜 내 인생 너무 나중에 되면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매일매일 들어, 매일매일. 그리고 솔직히 나는 죽은 게 아니잖아, 죽어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매일매일 의심이 들 때가 있어. 하지만 말씀에는 힘이 있거든. 말씀에는 분명히 심판대가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죽어서 심판대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말에 나왔듯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형은 진짜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진짜 살고 있는 것 같아. 진짜 한 번뿐인 인생, 연습이 없는 인생이잖아. 우리는 인생 여러 번 산 게 아니라 지금 처음이잖아, 우리 인생도. 이런 인생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날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지. 내일 죽으면 오늘까지가 인생이 끝이잖아. 오늘이 2023년 5월 1일 시작했지. 5월 1일 2023년 5월 1일 내 생을 마감해. 그럼 결국에는 영원한 인생에서 내가 1999년도 1월 27일생이거든. 부터 2023년 5월 1일까지 산다고 생각해봐. 그때까지 25년, 26년 동안 살면서 어차피 심판대에 서서 26년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심판을 할 건데, 너 2024년 5월 1일까지 뭐 했냐?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저 예수님이 위해서 살다가 잠깐 미래를 위해 걱정돼가지고 예수님 위해서 살고 있었는데,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잠깐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직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보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죽으면 너무 좀 허무할 것 같아. 그래도 마지막 내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 살았다, 이렇게 난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 예수님이 보시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막 너무 예수님 위해 사는 게 좋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 우선순위가 진짜 예수님 교회냐, 예수님이냐 교회냐, 이거를 보신다는 거지. 막 나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일도 하면서 가정도 있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잖아. 결국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아무튼 얘기가 단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환희는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에 대해서 양육을 했는데, 어떤 분이신 것 같아? 어떤 걸 또 느꼈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전이면 지금 딱 중간의 삶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약간 좀 이제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좀 비슷하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만들어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간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인간이 사는 걸 이제 보면서 이제 확인하는
이제 테스트를 해본다는 그런 비슷한 생각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인간이 진짜 구약시대 때 말을 진짜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죄를 너무 많이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너무 안타깝게 보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돌아가심을 위해서 또 돌아가셨는데 또 부활하셨어. 이제 그거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믿냐 안 믿냐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는 것도 그거를 믿냐 안 믿냐,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나의 이 십자가 사건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 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단,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살아가고 싶은지. 일단은 뭐 학생이니까 당연히 학생으로서는 살아가되 이제 교회도 원래는 잘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게. 아주 잘 나오고 있어.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집이 멀다 보니까 그치. 오래 있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중간이라도 틈이 나면 이렇게 여기 와서 너무 좋아. 근데 진짜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맞아. 네. 진짜 하나님이 형이 요즘 막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생각이 나게 하셔. 뭐 환희도 그렇고 재미도 그렇고 태성이도 그렇고, 어쨌든 내가 전화해서 내가 직접 이렇게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교회로 내가 이끌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책임감이 어느 정도 생겼어. 나 이들을 어떻게 이들을, 내가 전도한 영혼들을, 우리 환희 포함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까. 나를 보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게 더 좋잖아. 결국에는 사람 보고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결국에는 영하지 못하거든. 이 하나님이 환희를 사랑하는 걸 믿고 반대로 환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히 우리 환희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지. 형은 그거를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런 감동이 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거의 이제 양육의 절반을 이제 1과부터 7과까지 있는데 거의 4과 절반을 넘었는데 어때? 좋아? 좀 부담되지 않게 좀 알아갈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책 자체도 내용이 쉽게 잘 풀이돼 있어서 좋지. 네. 그럼 이걸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은지. 아무래도 일단은 태승이랑 재민이 좀 너가 해볼래? 아직 그럴 것까지는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수 있어. 아무래도 지금 1학년 친구들이랑 좀 노는 거에 좀 아주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나중에라도 아니면 너 친구들 군대에 있다 했잖아. 네, 그 친구들 휴가 언제 나와? 휴가요? 아마 지금 5월달이라 어린이날 지나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 친구들 나오면 너가 이거 책 들고 가서 어차피 네 친구들이잖아. 뭐 네가 그 친구들 뭐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네 친구인데 네 친구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수님, 오늘 배웠듯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가는데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믿게 하려는 그 완전 쉬운 그 열쇠가 이 책이잖아. 한이가 경험했듯이. 한이도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그러기에 너무 좋은 이 도구거든, 사실 도구. 이 책이. 그래서 한이도 나중에 친구들 이제 나오거나 하면은 했으면 좋겠어. 네.
한이가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길 진짜 축복할게.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할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녀 아들 우리 환희와 같이 사과 예수님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우리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희의 마음을 아시고 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후에도 정말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빛이스라. 이제 벌써 사과했어. 재민이 태산이 이가까지밖에 안 했는데 빨리 내일이나 내일 모레 불러서 해야 되는데.